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3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6일 목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락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나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행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아내들의 동의 속에 이제 처자식들 그리고 모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출발을 하죠. 이제 그때가 이 양털을 깎을 때라서 자신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떠난 그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이죠. 이 3일 만에 이제 야곱이 도주했다라는 사실을 라반은 알게 되고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추적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얘기는 건드리지 마라, 네가 말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만나 왜 축복 속에 떠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알지도 않고 도망치느냐라고 호통을 치지만 처음 생각과는 달리 해야지, 해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됨됨이는 헤어질 때 드러나는 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곱 그리고 레아와 라헬, 야곱은 제 아내들의 이 지지 속에 그리고 협력 속에 이제 하란을 떠나서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 땅 브엘세바 가나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 자신의 거취를 라반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또 라헬은 자기 아버지 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그 틈을 노려서 그 당시에 하란 사람들이 풍습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그 정리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 풍습이 남아 있는 이 드라빔이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그 가족 우상입니다. 예. 부적도 아닌 것이, 저는 왜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왜 그 자기 집안에다가 베트남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집안에다가 사당을 차려놓고 그 거기에 조상 신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아니면 사진 걸어놓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향 피우고 갔다 오면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동하기에 좋은 이 가족 우상, 이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자기가 축복권을 계승하고 싶은 것이, 자기 집안의 라인이 축복권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전 이 장면에서 부창부수라고 하나요? 남편 야곱하고 너무 닮았어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왜 남편하고 닮을까 했더니, 아니 이 집안을 가만히 그려보세요. 라반, 야곱의 엄마가 누굽니까? 리브가의 오빠가 누굽니까? 라반이잖아요.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가. 이 피는 못 쓰고 있는 거지, 이게. 자기 남편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안의 그 축복권, 장자권을 형을 제끼고 자기가 다 가져오게 해서 속였잖아요. 그리고 그걸 빼앗았잖아요. 훔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헬도 자기 집에서의 축복권을 다 옮겨서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그 열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그 일종의 그 집안에서 축복권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가 제사를 모시냐가 장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왜 안 흘렸을까? 야곱이 꼭 이렇게까지 해서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쳐야 했을까? 좀 심한 거 아닌가? 또 이 사흘길을 떨어뜨려서 그 양털을 깎으러 간 그 틈을 또 노리는 건 또 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라반 역시 야곱을 이렇게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라반과 야곱은 저는 서로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서로에게 좋지 않은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이 언제 드러나는가? 떠날 때, 헤어질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께죠, 생명의 삶 첫 시간에 첫 강의를 할 때, 좋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입니다.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관계를 맺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저는 떠날 때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도 라반도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야곱이 왜 깨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떠날 때도 에서 형님의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도망치듯 떠났어요. 그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떠날 때 역시 또 외삼촌과 장인의 그것을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 항상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사람들을 경험합니다만, 사람이 뒷모습, 마지막의 뒷모습이 그 사람의 마지막 잔상이에요. 근데 항상 처음에는 잘하고 그랬다가 뒤끝은 정말 마음이 찜찜하게 원수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시 보고 싶지 않고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게 마음에 그 아픔을 주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 사는 것이고 그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설령 원수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풀어야 돼요. 풀고 정리하고 정말 축복 속에서 떠나는 것이 맞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죽을 때도 이런 식으로 떠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예화로 쓰려고 아껴놨는데 오늘 얘기 드릴게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 이제 아주 선배 목사님, 초창기 목사님, 저도 뵌 적도 없어요. 포항 어디에선가 목회를 하셨던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함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페이스북에 우리 신대원 원장님이 문상 갖다가 올려놨어요.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거기 가서 90세 오래오래 사시다가 가셨어요. 큰 교회 가시는 게 아니라 늘 변방 변두리 교회, 소외되는데 참 안 가려는 시골 교회, 그렇게 평생 동안 사시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장례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뭐까지 써놓는지 아세요? 하객들을 또 오려고 그 A4 용지에다가 그 인사말까지 자기가 써놨어.
그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부족한 사람을 잘 봐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저는 좋은 곳으로 갔으니 재미있게 즐기시고 오늘 맛있게 드시고 우리 천국에서 또 봅시다. 이걸 자기가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써놓고 죽을 때 이렇게 하라고 붙이라고. 그리고 뭘 부조는 일체 사양합니다. 이렇게 거기 해놨어요. 거기다. 뭐 내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그냥 더듬더듬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제가 읽는데 그렇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떠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마음을 섭섭하게 게 있다면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품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즐겁게 오늘 하루 보내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우리 천국에서 또 봅시다. 이렇게 하고 떠나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죠. 이게 잘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제발 도망치듯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상황이 될 때 떠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헤어짐이 있으면 또 떠남이 있고 이런 연속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떠나더라도 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리고 또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은,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참 반가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신앙은 관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야곱은 이 부분을 깨져야 되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설교하게 될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이, 저는 이것이 죽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꺾어지는 과정이. 이게 죽지 않고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다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모질 때가 있어요. 아주 단물질을 자르듯이 아주 착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그럴지라도 축복하는 가운데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의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 일가의 도주 소식을 며칠 만에 듣습니까? 3일 만에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추격대로 조직해서 7일 만에 붙잡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학자들은 라반과 지금 야곱 일행이 떨어진 거리가 정상적으로 가면은 10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10일이. 그러니까 서울, 부산 정도. 근데 차로 가면 금방인데 그걸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라반은 며칠 만에 쫓았습니까? 7일 만에 붙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거의 조금 자고 밤 내내 달렸다는 얘기죠. 하루에 480km 이상 됐다 그러면은 7, 8이 56, 7, 7, 40, 한 480km를 갔다가 7일 만에 주파한 거니까 하루에 얼마나 되는 거죠? 70km 이상씩, 70km, 80km씩 이동한 것이. 그때 당시에 무슨 차가 있었겠어요? 그냥 낙타 타고 뭐 이런 거 타고 움직였을 거니까 하여튼 급하게 무슨 추적한 것입니다. 저는 꼭 이때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했던 추노라는 영화 있잖아요. 도망간 노비를 잡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됩니다. 야곱과 라반은 더 이상 조카와 외삼촌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닙니다. 마치 전쟁을 불사하는 원수이자 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 20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참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라반을 외삼촌이 아닌 아람 사람 라반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남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 라반이 추적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라반의 모습에서 마치 도망간 노예를 잡아오려는 주인의 모습, 아니면 원수의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추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마디가 내가 너를 축복 속에 보내려고, 축복 속이라는 것을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그러니까 환대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왜 나 몰래 도망쳤느냐? 근데 이게 뭐 죽일 만한 상황입니까? 섭섭할 수는 있지만 뭐 쫓아와가지고 죽일 만한 일입니까? 호통치듯이 얘기하지만 이거 여러분도 알고 야곱도 알고 다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거짓말이라는 거. 무슨 환대는 무슨 환대예요. 안색이 변해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는 왜 이렇게 화를 냈는가?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다 알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도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너무 순진해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내나? 근데 저게 화낼 일이 아닌데 표면적으로 화내는 게 있고요. 속마음은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내가 몰라가지고 눈치 없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엉뚱하고 화를 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딴 욕심이 자기 욕심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어떤 욕심?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 밥벌이인데 잘 물어오는 멍멍이처럼 말이지. 앵벌이를 잘해갖고 우리 재산 불려주고 그랬던 애가 떠나면 난 어떡하라고. 이거죠. 이 마음이죠. 괜찮은 고용인을, 어리버리한 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임금을 갖다 요리조리 바꿔놓고서, 물론 야곱이 꾀를 내가지고 그렇게 한 건 있지만 어쨌든 내 재산 자기가 마치 빼앗아간 것처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임금을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놓고서 인간이 욕심이 지나쳐요. 저는 라반의 모습 보면서 말이죠. 참 사람이 못됐다. 그렇게 했으니 이런 식의 대접을 받는 거 아닌가? 한 만큼 돌려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는가? 결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결코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사람은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부모이건 형제 자매이건 누구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자식이건 간에 절대로 그 사람은 한 인격체지 내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놓지 못하면 서로에게 비극이 되는 거죠. 자식을 자기의 그 성공을 하고 자기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액세서리처럼 그것을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건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되는 것이죠. 자식이 내가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효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용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만약에 생각하면 뒤통수 맞을 것이고 분명히 뒤틀어집니다. 그냥 자식은 내 몸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키우고 하나님 앞에 놔줘야 되고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일 뿐이에요. 잠시 맡아서 얘가 아직 미숙하고 잠자리와 그다음에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로 맡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내보내줘야 돼요. 의존하면 안 돼요. 서로 이용하면 안 돼요. 서로 부모도 자식도 부모를 이용하면 안 되고 부모도 자식을 이용하면 안 되고 형제도 서로 이용하면 안 되고 라반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내 삶의 유익,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누구도 말할 것 없이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 아픔과 비극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은 그게 부족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당하는 위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도주 소식을 알았을 때 10일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는 쉬지 않고 거칠게 몰아서 7일 만에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붙잡을 수가 있었던 건 뭐죠? 라반은 뭐가 있습니까? 가축대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돼 있죠. 많이 움직여 봐야 그 떼를 몰고 우르르 가려면은 20에서 30km 정도밖에 못 갔을 거예요. 잘 가야, 열심히 갔을 경우.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걸어서 뭐 떼를 몰고 가는 게 20km도 상당히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의 처음 출발할 때 이 기세는 어떤 기세였습니까? 야곱을 죽이고 자신의 딸과 재산을 다 빼앗아 가져올 태세였습니다. 실제로 야곱을 만나서도 그런 속내를 감추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너를 해야 할 능력이 있었으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게 하고 그럴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럴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입니다. 딱 하루 그 직전에 밤에 꿈에 현몽하셔서 하나님이 개입이 시작됩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닌 거 아시겠죠? 곳곳에서 느낍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을 믿어요. 다신론자예요. 우상도 섬기고요. 하지만 자기 누이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데리러 온 엘리에셀이 있었죠, 종.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 얘기 듣더니만 하나님이 하셨으니 제가 뭐 여기에 토를 달겠습니까?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라반이에요. 자기 리브가 데려갈 때. 또 자기 항의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고 인정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가 여기에 개입하지 말라. 시비 가리지 마라. 어떤 위해도 야곱에게 행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셨던 언약을 또 지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죠? 누구를? 야곱을 떠날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루만 늦었어도, 라반에게 깨닫도록 경고하지 않았어도 야곱은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 가족 20년 동안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단 말이 이런 것이에요. 야곱이 지켰습니까? 자기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의 마음을 틀어버리시고 경고하시고 무섭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야곱은 그랬지만 다른 사람,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다 그랬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는 어디 가서? 애국 가서 건들지 마라. 그는 아내가 있는 사람 이게 얘기해주고, 또 자기 아버지는 어디 가서? 그날 땅 가가지고 여기도 역시 아내가, 하여튼 전력이 있어. 이 양반들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만큼 연약한 존재. 우리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고슴도치 피글렛 보면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피글렛 얘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종류가 너무 약해 빠졌어요. 그냥 가시 하나 믿고 사는데 그거 허당해요. 그거 눈은 베지도 않지, 깜깜해야 되지. 불쌍해 죽겠어. 얘 보면은 얘 갖다가 코에다 치즈를 이렇게 코를 눌러줘야 이렇게 냄새 맡고 뭐 그런 식으로 살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이렇게 밖에다 내놓으면은. 그런데 우리가 보호해주고 우리가 챙겨주고 그러니 얘가 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근데 제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얘 쳐다보면서 얘가 알까? 알긴 뭘 알아. 알긴 뭘 알아.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아내한테 그랬어요. 꼭 우리 같지? 뭐 같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코에다가 이렇게 입에다 먹을 걸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보호해주시고 똥 치워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거, 어제도 집사람이 애가 이가 부실하다고 벌써 그래가지고 그 딱딱한 거 이걸 믹서기에다 갈아가지고 가루로 내가지고 그것을 떠먹여주고, 아이고 호사를 누려.
그렇게 했는데 얘가 알까? 모를 것 같아요. 얘가 그냥 그런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알까? 몰라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너무 외적인 그것에 취약해요. 쉽게 죽고 쉽게 넘어지고 안 보호해주면 죽어요. 우리는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얘가 알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일방적으로 호의를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함을 아시기에 감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아만 줘도 참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야곱이 보호받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셔서 라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29절 말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을 만난 라반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욥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욥기에서도 천상에서 이제 욥을 시험하는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마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기는 하되 뭔 건드리지 마라?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여기서 보면은 아 그렇구나. 사단도 지각 찍고 까불고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린 벌써 죽은 목숨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헤어질 때, 떠날 때 드러나는 겁니다. 떠날 때가 다양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의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리고 멀리 이사를 할 때, 또 죽을 때도 다 떠날 때죠. 떠날 때 아름다움이, 떠날 때 뒷모습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 속에 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 사랑과 축복의 대상임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을 절대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옳지 못합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목적입니다. 존재가 목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수단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사람이 당하는 위기를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49장 은혜송공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렇습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맞아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듯이 여러분의 삶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지키사 야곱을 지켜주셨듯이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떠날 때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언약에 따라 지켜주시고 위기에서 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떠날 때의 모습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같이 미워하여 보낼 것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 속에 떠나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자기 이익을 얻는 데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대가를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에 살 길이 열리고 또 죽을 위기에서도 보호되며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기대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라반처럼 강팍하게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틀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래서 감히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히 막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고 평생 동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 마땅히 해야 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본질적 사명, 우리가 왜 제주 땅에 살고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